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때로는 완전히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시각에서 또 우리가 잘못된 강조점을 붙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해결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니 해도 건강이 회복이 돼야 조금이라도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파 보지 않으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돈이죠. 돈. 경제적인 문제가 넉넉하진 않더라도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자녀들이 무엇인가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준비하다든지 출산을 준비하다든지 무엇이든지 뭔가 준비할 때 좀 손을 펴서 마음껏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문제가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녀들, 또 자녀 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 된 그 마음의 심정에 여전히 마음 한켠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기도의 제목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얼마만큼의 행복의 조건들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계산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그 어떠한 관계든 현실적인 그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은 어떤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여유나 풍요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조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서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건강으로 친다면 오랜 선교 사역 가운데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그 노인이, 그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나는 만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강조되는 표현처럼 나는 기뻐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기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행복하다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사랑하는 송정교회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배우다. 만족은 진정한 만족, 자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될 감정이다라는 거죠. 배워야 될 감정이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절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이기적이다. 어쩌면 그렇게 욕심이 많나? 서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우리 안에 본성이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의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어쩌면 가족한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삭도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요. 야곱은 어떠합니까? 조금 더 많은 유산을 얻고자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삼촌과 정말 그 형제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는 그 모습,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 못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면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정말 그 먼 거리를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자 가고 있는데, 공문을 받아 가고 있는데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행복의 조건, 만족의 이유들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 행복은 내 삶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격하게 표현했는데,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그전에 얻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설물과 같다. 우리나라 옛날 격언에도 어떤 장군님이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더 강한 표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열정과 힘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배설물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심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라 앞서 설명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의 형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는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시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단 다음에는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수 있는 것, 결코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너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는데 좀 아파도 봐야 되고, 좀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도 봐야 되고, 정말 눈에 피눈물도 좀 흘려봐야 되고, 너 좀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의 표현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좀 만나자. 이게 어떤 표현인지 여기 오늘 찬양하신 1여전도의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뭐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감동으로,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구나, 내가 다른 그 어떠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힘겨운 일, 인생의 방법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참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물음 앞에 나 좀 만나라고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며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2절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라면, 절대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지식의 영역이라면,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장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와 같아요. 세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각종 욕망이 넘실거리는 큰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혹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급성장의 흐름이 언제 다시 풍랑을 맞을지 모를 위기 가운데, 기회는 위기이기도 하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손으로 세어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과 재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딱 보면 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수많은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 날아다니는 그 미사일 한 기의 가격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행기 한 대가 격추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행기 한 대가 수천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대, 두 대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발이 오갔습니다. 이미 오갔어요.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만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엄청난 욕망이, 이기적인 싸움이 넘쳐나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떠 있다고요. 그 전 세계 이야기만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만 들여다보아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욕망이 넘실거리는지 모릅니다. 흔들리고 언제 쏟아질지 모를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가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배는 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에 구별될 때 사는 겁니다. 그 욕망이 배 안을 가득 채우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가라앉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사도 바울은 굶을 수도 있는, 견딜 수 있는 금식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인가 보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넉넉함에 있어도, 때로는 궁핍함에 있어도, 결핍에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어린 시절을, 저도 아직 젊지만 40년 전, 43, 4년 전 제 기억이 닿는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세탁기가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모든 빨래를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그 기억납니다. 빨래판이 기억나요. 빨래판에 정말 그 빨래 비누 묻혀가지고 손으로 문지르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온 가족 빨래, 지금보다 인원이 더 많잖아요. 지금은 가족들이 많아봐야 4명, 5명이지만 옛날에는 10명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빨래들, 수많은 식사, 심지어는 농사일까지 다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세탁기가 해주죠. 밥솥이 해주죠. 청소기가 정말 버튼만 누르면 다 해주죠. 여러분들의 집에는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 이모라고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청소 다 해주는 집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삶이 힘들다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열거했던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삶의 조건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움켜쥐어봤자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던지 적던지, 건강하던지 몸이 불편하던지, 가족이 많던지 적던지,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실 때만이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운동선수들이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경쟁하거든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저는 그 군 생활을 학사장교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사훈련을 받는 학사장교 제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학사장교에 들어오는 제 군대 동기들을 생각해 보면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만 하다 온 친구들, 저와 같이 대학원을 진학을 앞두거나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공부만 하다 온 친구들, 주로 법대나 신학대나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많아요. 또 한 부류는 평생 운동만 하다 온 친구들이 있어요. 운동만 하다 온 친구들.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엘리트 체육인들, 국가대표가 되지 못해서 또는 실업팀에 입단을 하지 못해서 오는 친구들이, 병역 면제를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오는 그런 부류가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운동선수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와, 이렇게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뚱뚱해졌지만 20여 년 전에는 저도 말 그대로 특급 전사였습니다. 한 2분의 팔굽혀펴기를 135개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체중이 한 30kg 가까이 덜 나가는데도 힘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체력에 자신 있었는데, 와, 그때 가니까 저는 2분에 겨우라기보다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제 130개를 넘게 이렇게 하는데, 와, 제 그 군대 동기들은, 운동선수 출신들은 150개를 하더라고요. 150개. 2분에 150개. 여러분들 2분에 150개 팔굽혀펴기 해보셨습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윗몸 일으키기도 2분에 막 150개, 200개를 막 해냅니다.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달리기도 얼마나 빠른지 1.5km를 5분 안에 주파합니다. 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국가대표가 아니에요. 얘기는 국가대표는 그 이상의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나는 끝내 주 안에서 성공합니다, 나는 1등을 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자기 확신이나 위로나 어떤 능력의 비결 같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강조점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한마디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초인이었기 때문에, 득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놀라운, 가장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우리가 부자이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우리가 때로는 병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죄를 지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여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와 허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가 아니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하고 우리를 떠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세상 오늘을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나 그 욕심은 쉽게 꺾이거나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람, 그 고집스럽게 고집 피우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 고집 피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고 나예요. 정말 사람 안 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다 정직하게 내려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족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하나는 배워야 될 감정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 욕심을 잘 다스렸는데 오늘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칼이나 불을 다루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있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돼요. 넘치지 않도록.
자녀를 향한 애정, 가족을 향한 열심 있어야죠.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의 전 인격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배움과 다스림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감사, 그 기쁨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